143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간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님은 응답을 잘하시기로 이름난 분이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꼭 필요한 일을 해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는 마소서. 산자는 누구도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뒤쫓아와서 나를 걷어차고 짓밟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고 시체처럼 지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 몸 그곳에 앉아 절망할 때 내 기운이 쇠하고 내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막이 비를 갈망하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면하지 마소서. 모른 채 하지 마소서. 주께 버림받으면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밤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소서. 내가 귀를 세우고 모든 시선 주께 돌리니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복된 영으로 나를 이끄시고 탁 트이고 평탄한 초원으로 데려가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의 정의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소서. 이 몸 주님의 종인 까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진실과 불의 없는 공정함, 정의를 근거로 응답을 요청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무고함이나 공로 혹은 원수의 악행에 대한 안갚음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 백성인 시인의 간구에 속히 반응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에게 오시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며 시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나 공급이나 간섭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아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며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시인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 그가 바라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조속한 응답과 그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므로 그의 눈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니
사람들이 다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확증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가 하나님 눈앞에 의롭고 진실할 수 없는 주인임을 압니다. 주인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진실과 정의를 요청할 수 없지만 인생이 다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시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3, 4절입니다. 시인이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원수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입니다. 142편에서도 시인은 비슷한 상황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시인의 영혼을 뒤쫓았고 그의 생명을 땅에 눌러 부숴버렸습니다. 시인은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두운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원수의 끈질기고 거센 핍박과 이로 인해 시인이 극한의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생생하게 나타냅니다. 그의 육체와 함께 영도 속에서 쇠약해지며 깊은 내면에서 마음마저 까무러칠 만큼 비참합니다. 5, 6절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쇠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며 암흑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은 시편 105, 106, 135, 136편에서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를 회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마치 마른 땅, 직역하면 피곤한 땅인데요. 마른 땅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길 기다리듯 기진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갈망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인의 영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의 영이 다했다, 기진했다는 의미로 자신은 더 이상 손쓸 것이 없음을 표하며 하나님께 긴박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면 시인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접고 반응하지 않음을 나타내죠. 무덤,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말은 죽어 수월로 내려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월 구덩이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시인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런 단절된 관계는 시인에게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한 말씀으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은 죽음과 같은 밤이므로 밝아오는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 향하여 비추시어 조속한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고대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에 대한 갈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라도 시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자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힘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겼지만 시인은 자기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올린다는 말은 8절 전반부에 의뢰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9절에 와서야 시인은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직접 구조 요청을 합니다. 시의 나머지에서 자주 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소서나 비유적이고 간접적인 간구도 결국은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를 대신하는 간구입니다.
이 강구에 이어 나오는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숨었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8절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 뜻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까요? 이 하나님이 시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길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므로 억지로 순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시인은 공평한 땅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공평한 땅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고 거칠 것 없는 평지 땅을 뜻하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시인을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구원과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를 힘입어 소생함을 얻고 환난에서 나올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살리는 일은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송장같이 내버려진 시인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죠. 이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자 시인이 죽은 줄 알고 있던 원수들에 대한 확실한 응징이며 하나님의 능력, 진실하심, 공의의 조화로운 실현입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청합니다.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끊고 다 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끊다는 침묵시키다의 의미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멸하다와 같은 의미로 죽어서 침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원수들의 악행과 무자비함은 3, 4절에서 세 문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구석구석에 담겨있는 시인의 비탄과 절망감을 고려하면 그들의 핍박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헌신된 종이니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12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으로 자신을 살리고 원수는 멸하여 언약적 사랑을 이뤄달라고 하며 기다립니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살려 주소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